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에 들리시다가 한 여인과 더불어 대화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공부하게 될 예배에 대하여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 말씀 19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수요 또 예배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이거 공부해야 할 내용인데 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또한 안타까움들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나오셨으니까 잘 들으셔서 정리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오지 않으신 분들과 더불어서 얘기할 기회들이 있을 때에 봐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갖고 예배를 배우지 않냐, 요한복음 4장에 봐라 예배의 원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달하기도 하고 혹은 가르치기도 하고 혹은 강조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내가 힘이 나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듣고 말겠습니까? 듣고 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배우면은 한참 배우는데 히브리서 5장 부분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한참 배우는데 배워갖고 한참 이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 모습들, 그것을 안타까워하였던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고 또 저의 마음, 또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더불어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은 이방인이어서 사마리아인이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기들이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에 합당하게 예배 드려야만 예배를 받으시는 거다. 장소에 매이면 왜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당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절대로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아니한 어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영광을 드려야 할 곳들이 세상 천지 빽가리예요. 그런데 그 세상 천지 빽가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안타까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우상에 대하여 조롱하기도 하고, 선지자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편으로 땔감들을 가지고 그 불때 가지고 밥 먹는, 떡 구워 먹는 그 나무, 그거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빚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복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우습냐? 그렇게들 하는 모습들이 지금 그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장면들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 나라 큐티 계속 하시면서 성경을 계속 그렇게 연속적으로 읽어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묵상들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 새벽에는 그 우상의 가장 핵심, 가장 본질,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오늘 손집사님 기도 딱 하면서 첫 마디가 나에게 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우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 자신이거든. 나의 기분, 나의 정력,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영광, 나의 어떤 야망을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돌로 빚은 어떤 모습으로, 나무로 빚은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캐리어 쌓아가고 스펙 쌓아가고 결국은 돈 많이 모아갖고 이쁜 여자 아니면 멋있는 남자 만나갖고 결혼하고, 그치? 그리고 나는 잘 살았다. 그 후손들에게나 아니면 다른 친척들에게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 이런 이름 내는 거.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낸다고 이름 남기는 그것 갖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자기가 그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그리고 형태가 없다 하더라도 현대에는 보면 어떤 형태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점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영광과 명예와 성공에 집중해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우상이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세 번째 예배에 관계되는 주제로 세 번째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24절이죠. 특히 23절에는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증거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게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24절 말씀이죠.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란 뜻입니까? 누구의 눈에 그냥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까?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재수 교수님이라고 아주 똑똑한 분 계시거든요. 캐나다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고신에 오셔서 교수를 하실 때에 제가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스킬더 목사님 소개를 받고 그래 책도 번역하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분의 그 논문의 핵심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 핵심이 되시고 모든 것이 중심이 되시는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으면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영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 루아라고 하는 게 구약에 나오는 말인데,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숨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숨결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모든 살아있는, 존재하는, 움직이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은,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았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기원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지 라면서 이거 풀어서 설명을 많이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땅히 예배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마땅히 예배할 자다. 우리가 예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에 대해서 예배해서는 안 되죠. 나라고 하는 것,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친절히 더욱더 나가서 더 깊어져서 이 말을 그냥 오해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원리,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합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사실은 개정-개혁 성경에 약간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간혹 제가 말씀을 드리곤 그렇게 하죠. 되도록이면 번역 문제를 이야기 안 하려고 하지만은 이전 성경에 잘못된 번역이 있었죠. 이 부분을 말할 때 어떻게 번역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은 올바로 번역됐어요. 알겠죠? 네,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나 아니면은 불교 그 집안에서 자라는 분들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갖고 찬물 딱 떠나놓고 정한수라 하죠. 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누구 이름도 되고 다들 되고 하면서 아들 하나 주이소, 우리 아이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하고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필요하죠. 다른 말로 하면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많은 예들을 통해 보게 되면은 뭔가 진실되고 뭔가 하나님을 잘해보려고 하고 그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죽임 당하는 일들도 종종 우리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진심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넘어서서 진리라고 하는 진리. 주관적으로 내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있는데 내가 진실함으로 그걸 넘어서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걸 넘어서서 객관적이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계시에 기준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영과 진리의 관계가 어찌 될까요?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진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은 따로 그리고 진리는 따로 이래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그 뒷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잖아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죠.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에 의하여서 나오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이름만 붙여갖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혹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문자에만 매여 있어서 성령의 감동의 어떤 영향권 안에서 진리를 진리로서 알며 그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진리와 영 두 가지가 있지 아니하면, 한쪽만 이래 있으면 성령이 잘못된 건 아니고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왜곡되게 생각해서 예배를 참되게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인데, 이런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배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냐,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인가, 비본질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 혹은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할 때의 요소들이 어떤 것이고, 매주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오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을 하면서 제가 예고만 하고 말씀 안 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또 간단하게 뒤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배 중에 악기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에 굉장히 혼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중간에도 악기, 음악 문제, 찬양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뒤에도 다뤄두고 있지만은 이 부분을 딱 정리를 했으면, 이 원리를 따라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 혹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진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주실 때에 머리에만 주시지 않고 머리에 주시는 이 진리가 가슴에까지 오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가슴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머리가 순서적으로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먼저 오는 그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말만,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용까지 그 안에 감동과 감화가 주어지려고 한다면은 가슴에까지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의 지성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는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논리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지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니까, 말씀이 원래 원어로는 뭔 줄 아세요?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로직이라는 말이 온 겁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성이 있었다 이러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말씀이라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잘된 번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은 말씀을 통하여 혹은 말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논리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혼자서 아무리 무슨 말 자기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논리가 있어야 되고,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선 떠나서 먼저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 그 말을 하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예배에 예배드리는 그 요소들이 또 예배에 참여하는 그 어떤 요소들인지 이해가 되면서 그 이해가 이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슴에까지 와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참된 예배인데, 가슴만 붕붕붕붕붕붕붕 이러면서 뜨겁다 싶은데 예배당 딱 마치고 나가면은 그냥 내가 들은 것이 뭔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어디 예배당에서 뭔가 쿵짝쿵짝쿵짝 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성령을 이야기하고 막 성령이 오소서 하면서 막 그냥 밥을 세우면서 이렇게를 한다 하더라도 감정에 집중되면은 예배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감격에까지 오지 않는 예배는 지성적이고 머리에만 그쳐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작은 이해가 되면서 그 이해된 것이 이해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감격이 되고 감정적으로까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열이 나도록 뜨거워질 때까지 드려지는 바로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악기는 어떤 악기를 다뤄야 되겠어요? 악기는 1차적으로 뭐 어떤 류의 악기든지 감정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정에 관계되는 거. 지성에 관계되는 것들은 찾아보기 상당히 어렵죠. 악기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이 지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 감정을 도와줘야 되죠. 만일에 이 감정이 이 지성과 조화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악기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악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 볼 수가 있죠. 만일에 이 악기를 가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머리에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면 그 생각이 더욱더 정리가 되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류의 악기라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 예배 중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저는 드럼을 그렇게 칠 수 있는 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난 드럼도 예배 가운데 참석할 수 있다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드럼 잘 치는 분 있으면은 저의 말을 딱 듣고 그 안에 경건한 믿음을 쫓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싶으면은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왜 드럼을 예배 중에는 안 되느냐. 레크레이션 할 때 우리 교회 야유회 가가지고 드럼을 사용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배 중에 이 드럼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드럼을 치고 또 드럼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보면은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이 설령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결국은 제가 참 지성적인 친구를 하면 드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드러머예요. 근데 결국은 드럼을 포기하더라고요. 내가 드럼을 계속 침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내 신앙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난 드럼을 치지 않겠습니다. 그걸 내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악기들을 연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러 유형들의 악기들이 타악기에도 구약이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 악기들이 나오죠. 나팔도 나오고 아니면 소고도 나오고 북치는 이거 다 타악기잖아요. 드럼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악기들이 사용되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특별히 시편 마지막에 보면은 손뼉을 치고 소고를 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곰곰이 보면은 그것은 예배 중에 찬송이 아니고 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가운데에 부르는 노래들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 예배 중에 부르는 게 아니고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중에 드럼을 칠 수도 있고 나팔도 불 수 있고 하모니카 불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심령 깊은 곳을 안정시켜주고 우리의 생각과 이 지성과 우리의 감정을 조화시켜주는 그런 류의 드러머나 혹은 타악기를 치는 분들이 있으면은 난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면 또 그런 사람들도 만드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현재까지의 소위 현대의 경배의 찬양이라든지 찬양 집회 같은 데들을 보면은 드럼을 통하여서 생각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성을 마비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오고 일광적이고 뜨거운 어떤 그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뜨거운 그 뭔가가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지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분별해야만 되잖아요. 분별을 하면 나의 지성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면 내 지성을 죽일까요? 오히려 더 맑게 만들고 오히려 더 날카롭게 만들고 오히려 더 민감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지성적으로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감정이고 당신께서 주시는 우리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혹은 그 감정을 더럽고 초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그럴 리가 없죠. 그건 성령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지성도
사용을 나서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거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7절 8절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각과 지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에 오는 그 영향이 우리 지성과 조화되게 만드는 악기들 이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서는 드러나놓고요. 뒤에 또 오늘 부분 예배 부분이라서 제가 뒤에다 보면은 표시들을 다른 것들하고 좀 다르게 해놨죠. 그리고 각주, 역주들을 밑에 좀 많이 붙여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에 붙여놓았는데 오늘은 시간 내로 한 20분 정도 남은 시간 가운데는 필요한 내용들을 오늘 5항 그리고 6항 좀 읽으면서 잠시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항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순서로는 경외함으로 행하는 성경봉독, 건전한 설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총명과 믿음과 공경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경청함, 마음의 감사가 담긴 시편 부르기, 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례함과 그에 상응하는 참여 등이 있다. 예, 그 뒤에도 나옵니까? 이제 이게 통상적인 거고 이 외에도는 이제 임시적인 거, 일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라고 하는 거 시작. 이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그리고 서원, 진지한 금식과 특별한 교회에 드리는 감사 등도 종교적 방식으로 여러 기회와 시기에 행하여야 한다.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야 할까? 이게 신앙 고백 가운데 여기 이렇게 해두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에 공부한 내용들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간 것들 아시죠? 기도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신앙고백문 6항 밑으로 보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놓은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도 외에 참된 예배 요소들은 통상적인 것과 빨간 줄로 또 뭐라고 해놨어요? 일시적인 것이 있다. 매 주일마다 들어야 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들어가지만은 매주일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근데 이걸 왜 강조하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도가 있어야 너무 잘 알죠.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너무 잘 알죠. 근데 뭐가 또 있어요? 성례의 집행이 있는 거죠. 성례의 집행. 성례가 뭐예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성찬을 말하는 성찬. 제가 매주일마다 성례 혹은 성찬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집스러운 신학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전수되어져 있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청교도들이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장로교회가 이게 표준입니다라고 하는 그 표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신앙고백서를 해설을 하는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죠? 자, 보세요. 그 뒷페이지를 보면요. 난 빨간 줄로 해놓은 거 있죠? 그 본문 가운데에 빨간 줄로 해놓은 거. 그것들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당신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성례가 없거나 부패된 곳에서는 순수한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례가 없으면, 성찬이 없으면 순수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은 어떤 분들은 매주일 성찬을 한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상하다고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 이름만 이상한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이상하네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로 혹간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 싶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되는 확인을 해야 돼요. 안 하는 것이 이상하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안 하는 것이 이상하지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매주일 성찬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성숙해져 가야 한다 주장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참으로 무엇이냐 예배를 드릴 때 성찬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기 부분에 이제 보면은 대교리 문답하고 연관을 지켜가지고 통상적인 부분에 오늘 이게 앞부분에는 말씀의 설교, 시편 찬송, 성례의 집행만 되어 있고 기도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저자는 무엇까지 심지어 넣느냐 하면은 권징까지 넣습니다. 권징. 네, 권징이 통상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주일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보는 건 우리의 실제 지금 현재 현실과 또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해가 올 수 있겠기 때문에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당회의 지도 가운데에서 교인들에게 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한 4가지. 장로님, 유 집사님 요즘 배우시죠, 그런 거? 내가 지금 6가지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벌들을 절차를 통하여서 하게 되는 이것들이 매주일 있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되도록이면 법이 다스리기보다도, 법보다도 뭐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행정적인 절차가 교회 가운데 자꾸 개입하고 이러면 그건 굉장히 큰 너무 불행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권징을 각주에다가 풀어서 설명을 해놓고 있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리고 뒤에 결론적으로 이분이 또 이야기를 하기를 매 주일마다 권징이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그 뒤에, 맨 뒤에 질문을 한번 보세요. 9번 문제, 맨 뒤에 보면은 복습 문제를 해가 9번 문제가 나오죠. 본문에는 이 부분이 안 나오는데 질문에만 나오고 또 답을 그래 해놨습니다. 언제 교회 권징이 실제로 이런 예배의 한 요소가 되는가요? 라고 말할 때, 매주일을 드릴 때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책망이 적용되질 때에 설교 가운데에 책망의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가운데 소망도 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러지만은 이렇게 사시면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깨어 있도록 책망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만찬이 제공될 때, 즉 성찬이 제공될 때에 이 성찬에 참여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들로 참여하도록 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것이 권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성찬이 없으면은 매주일 권징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주일 교회에 이 한국 교회가 혹은 세계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고 타락해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권징이 없는 거거든요. 권징 좀 하면은 다른 교회 가버리고 이러니까 이거 권징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성찬이 권징의 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권징이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린 것 셈입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6가지 시벌의 어떤 내용들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권징을 주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런 행정적 절차가 아니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순서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도 가질 뿐만 아니라 깨어있게 만들고, 설교가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은 어찌 되겠어요? 권징이 없는 거죠. 권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격려와 권면과 도전이 권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통상적인 요소 가운데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두고 있는데, 그죠? 그런 의미로서 두고 있는데, 저는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임시적인 요소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뒤에 각주 나와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은 이런저런 저의 말들을 또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요소들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맹세와 서원. 맹세와 서원, 어떨 때 맹세와 서원을 하겠습니까? 세례식 같은 거 할 때 서원을 하죠?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식 같은 건 예배 중에 할 수 있는 거죠. 예배 중에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공교회 가운데에 중요한 일로 인하여서 서약하고 혹은 맹세를 하게 될 바로 그럴 때에 이런 맹세나 서약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갑자기 지난 주일에 우리 손집사 같이 손들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서약을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맹세를 하도록 할까요? 당회의 지도 가운데에서 허락을 받고 계획되어 있는 예배 요소 가운데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약 그리고 맹세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음 주일 안식일에 대하여 공부한 바로 뒤에 그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 맹세와 서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맹세 서약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맹세와 서약,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만 하는 한국교회는 난 산다. 한국은 산다. 이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다 생각을 하고, 약속한가 말에 신실하게 내가 말한 것 책임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인식만 이 사회에 그냥 통념화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면에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들 할 것이고요. 임시적인, 그런 것, 임시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한, 또 어떤 요소가 또 있죠. 진지한 금식이 있다고 있죠. 감사절 같은 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잘못된 감사 말고, 7월 첫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주 감사주일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 너무 감사하죠. 성령 강림 감사주일 이렇게들 해야 될런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활주일 감사주일, 부활 감사주일, 그리스도의 이 언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가 설립된 것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설립 감사주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교회와 혹은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전쟁을 치르다가 정전을 했다든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매였다가 광복이 됐다든지 해방이 됐다든지 이럴 때 그런 것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일들은 예배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식이죠. 금식도 예배 가운데 가능하다.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금식 중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약간 만족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 중에 금식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전 회중의 금식이냐 아니면 한 개인의 금식이냐 이걸 구분 안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임시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있는 금식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전 회중의 금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한 개인의 금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한 거, 이것은 전 회중의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각 개인은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언제든지 평일에도 금식할 수 있고 예배 중에도 금식할 수 있고, 그건 개인의 믿음의 경륜과 혹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원들을 쫓아가지고 그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금식은 교회 전체적으로 회중적으로 이번 한 주간은 혹은 한 날은 금식하면서 지냅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의 앞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큰 죄를 지었거나 어떤 위기들 앞에서 온 회중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에 금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일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금식을 해야 할 사람은 담임 목사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금식을 해야 되는 건 담임 목사고, 회중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다르고 의견들이 갈등이 있고 이럴 때에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러냐 저러냐, 이건 법적으로 따지는 거죠. 그 법적으로 따지는 것들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해결을 하려고 애쓰고 서로 권면하고,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경륜들을 통하여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이럴 때 담임 목사가 기도한다 이렇게들 하면은, 금식한다라고 말하면은 중직자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비정상적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운영과 교회의 목자로서 위임되어진 그 목사가 교회의 문제를 보고 기도할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거의 생각도 없이 저녁 예배 안 온다? 새벽기도 오지도 않는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7일을 계획해 놓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이것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생각하니 안타까워서 금식을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좀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니까 제가 금식을 그만두겠다 선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오늘 드린 그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헤아려 들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생각들 해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마땅한 모습이 돼. 마땅한 모습이 돼. 최근에 일어난 그 사안을 두고는 내가 잘못했다 먼저 사과하는 거, 촌 집사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공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는 거 쉽지가 않은 문제이거든요. 그럼 나에게도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나에게도 조금 내가 뭐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그럼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라도 내놓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 교회가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돼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돼 가는 거, 천국의 원리로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뭐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는 부족하다, 뭐 좀 모자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말로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문제를 두고 이 말 저 말들을 하면은 나는 수월할지 몰라도 그것이 얽히고 설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해요. 그 근원과 핵심에 있는 이들이 누구라도 여기 계신 분이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두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빛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기 문제를 볼 줄 알고 그러면 이 자기 문제를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게 되면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질 거거든요. 너무너무 쉬워질 거예요. 그러기를 위하여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인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저희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전에는 5일 정도 고통하고 그냥 끝내기도 하고 3일 교회 있을 때 문제들이 있고 뭐 이럴 때 그랬는데 오늘 9일째거든요. 몸은 이전처럼 하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황령산 황령산 바람고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여기 보면 7천 몇 보까지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생생해요. 생생하죠? 생생하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힘 주지 못하면 하루도 금식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싶을 때까지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교회를 위한 금식인 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까지 금식하실 것은 없지만은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혹시 다른 성도들과 교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성도들을 통하여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가 있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되어 말씀 마치도록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 내용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중에 불러야 할 찬양들의 뜻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게 뭔가 각 주에 설명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설명하고 혹은 또 성경도 설명해 놓은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하려 모인 자들로서 찬송가 62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에 참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마음들을 갖고 노래를 부른 뒤에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